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너를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보는 자가 서럽해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을 대적하는 자로서 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을 덮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은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태를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생슬하겠나이다. 예, 우리 영어로 본문 스크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In you, O Lord, I have taken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Rescue me and deliver me in your righteousness. Turn your ear to me and save me. Be my rock of refuge, to which I can always go. Give the command to save me, for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Deliver me, O my Lord, from the hand of the wicked, from the grasp of evil and cruel men. For you have been my hope, O sovereign Lord, my confidence since my youth. From birth I have relied on you. You brought me forth from my mother's womb. I will ever praise you. I have become like a portent to many, but you are my strong refuge. My mouth is filled with your praise, declaring your splendor all day long. Do not cast me away when I am old. Do not forsake me when my strength is gone. For my enemies speak against me. Those who wait to kill me conspire together. They say, God has forsaken him. Pursue him and seize him, for no one will rescue him. Be not far from me, O Lord. Come quickly, O my God, to help me. May my accusers perish in shame. May those who want to harm me be covered in with scorn and disgrace.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My mouth will tell of your righteousness, of your salvation all day long, though I know not its measure. I will come and proclaim your mighty acts. O sovereign Lord, I will proclaim your righteousness. Amen. Amen. 오늘 본문은 일생을 통해서 주의 인도와 보호가 지속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그 간곡한 내용이 지금 오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생을 보면 자신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 현재도 그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대적들로부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늙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의 강한 확신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내용은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인해 수치를 당케 하소서. 주의 의를 나를 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들이사 나를 도와주소서.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원래 작자가 미상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기록한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다윗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겪었던 일련의 고난들, 시련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시편 71편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은 지금 다윗이 우리가 나눈 바 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오르고 대적들한테 수욕을 걷고 또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로부터 그런 그 수모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인생의 어떤 극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만약에 아무리 열방을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한 반석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반역자들한테 죽임을 당하였더라면 그 반역자들은 아마 다윗의 그런 공로를 폄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그 믿음의 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한테 만약에 당했다라면 약한 함으로 몰려서 영원한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과 또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내용이 지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로 피하여 구할 바위가 있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바위하면 어떤 거 상이 됩니까? 그 경고하거나 어떤 불변,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다?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인생 내내, 내가 살아온 내내 항상 하나님은 나의 변하지 않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시인의 호소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이 어려움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이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으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잠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예.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지요. 사울이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죽을 것 같아도 결정적인 위기에 몰렸어도 항상 그 다윗은 그 생명의 보존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그 다윗을 친히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뭐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으로 그 대적들이 공격하고 또 아들로부터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지금의 상황까지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잠시라도 떠나 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 다윗이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표현을 시편의 또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면 주께서 나를 은밀하게 숨기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우리 시편 31편 20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를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사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의를 정하게 주사 저를 같은 데서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를 무시로 피할 그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무슨 일이 만나면 나의 피난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그런 피난처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더해도 그렇습니다. 분열 왕국 말기 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애국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역사의 그런 과정도 우리가 수요 강의 때도 살펴보았죠. 특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 이집트죠. 물론 애굽이 그 유다에게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나랑 약조를 하면 내가 바벨론의 침공이 오더라도 내가 군대를 파견해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렇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애굽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한테 와닿지 않으면 우리 삶도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명백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의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가 관건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여러분 보호의 대상을 찾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 대상이, 의뢰하는 대상이 나를 안전히 보호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어떻게 한다? 발등이 찍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낭패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의지하든, 내가 재물을 의지하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든, 쾌락을 의지하든지. 결국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가 그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뭐로 비교하셨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 저축하지 못한 커진 웅덩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시냐는 것입니다. 꼭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바위 대신에 모래를 쌓아 올린 채 그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5.8의 그런 강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고비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참 지혜로운 존재 같지만 사실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참 뒤에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이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다?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가게 마련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세상이 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오직 노아와 가족만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이 구원할 방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와 8가족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도 그것도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산에다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께 수치와 그 조롱의 그 말들을 여러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못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너는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도 이러신데,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칭송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2절에서 3절에 그 다윗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못 배운 게 수치입니까? 돈이 없는 게 수치입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수치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 가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런 수치는 영원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그런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처음 지을 당시에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인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뭐로 지배를 받는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돈이건 뭐든 어떤 간에 결국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사망의 지배를 다 받고 산단 말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그 사망이라는 적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사망이라는 대적을 상대로 승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결국 사망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수치의 안을 얻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수치를 당할 때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이미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끄러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의 고백처럼 대적자들로부터 극한 고난이나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힘은 여러분 신앙에 관해서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위한 어떤 사변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항상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를 어릴 때부터 잊으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아를 맺은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왜 5절과 6절을 같이 붙여서 읽냐면 5절만 딱 띄워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도움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6절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읽어보는 것이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인이 모태서부터 자신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태 때는 아무것도 우리 자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시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행동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에서라는 말은 시인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태에서부터 붙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붙으셨다라는 이 사마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다 놓다, 단단히 세우다, 지탱하다, 돌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하였고 그 특별한 보호 아래 그를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잉태와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없이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가장 복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 그 삶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자꾸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이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삶의 원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의심했을 때 어떤 원칙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내용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밥 먹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존재의 확신을 따라서 살던 사도 바울은 태초부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불러서 이 세상에 거룩한 뜻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구가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럴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치와 조롱을 겁낸다 그러면 늘 이 불안감에 사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를 인정받게 할까? 그러면서 현상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일반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 즉 다윗에게 무리들이 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 시작. 나는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처럼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서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겪고 있는 이 심한 고통과 버림의 상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결국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저렇게 돼 있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저런 병에 걸렸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 소리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지었는데 저렇게 몹쓸 죄를 지어 아마 위선자일 거야. 그러니까 이 시인은 분명히 위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나타난 결과를 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악한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은 또 그래서 벌받는 거야 라고 비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 저자로 여겨지는 그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극심한 시련을 만나고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악인으로 여기고 조롱거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하 묵상의 내용들을 나눠봤을 때 다윗을 비방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이 아니었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막 신복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을 되돌리면서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기로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조롱과 핍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비방과 핍박에도 주눅을 들지 않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나타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캄캄한 밤과 같은 날에도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31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이다. 예, 14절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가 지칭하는 말이 그 앞구절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 이 내용이 있고 그러하여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하여도의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순심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려 같고 화교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주변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고래에 또 춤추게 한다는 그 책도 있듯이 그 책에서 말해주는 내용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뛰어난 사람도 충분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도 계속해서 책망과 비난을 하면 이게 낙심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미 지금 어느 때입니까? 기력이 세한 평범한 노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너 인생도 끝났어. 그것도 젊었을 때 좋을 때지. 이제 늙고 힘없으니까 더군다나 늙고 힘없는데 아들의 반력으로 해서 쫓겨가기까지 하는데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계속 들었어봐요, 여러분. 너 인생이 참 말년은 꼬였다. 그래서 여러분 토종비경이나 전 보면 초년운세, 중년운세, 말년운세 여러분 꼭 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년운세 어떻게 돼요? 다 갖고 보세요, 공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대적들은 그가 이제 지금 죄로 인해서 사필기정인 그 인과응보의 그런 지금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내가 잘못됐나? 아마 낙심하고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면서 결국은 그 대적들의 그 조롱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악한 존재도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붙드신 바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환경과 현상과 말과 다른 사람의 눈에 좌우돼서 우리 인생을 환경과 그런 현상에 맡겨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 던지는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그 어려움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무리의 대적들도 비난과 대적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늙고 연약함에 대해서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소망이 되셨음을 고백한 이 시인은 이제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늙고 더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읽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 지금 시인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는 인생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영원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평생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반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반짝해갖고 여러분 주여 이 몸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도 여러분 평생 변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 때 막 뜨거운 거 보고 아유 나도 청년 때 잘했어 이런 못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왜 청년 때만 하는 특권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못하는 겁니까 이게? 나이가 먹다가 뒤로 막 빼지 마십시오. 점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하나님이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존재로 이렇게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어른들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늙고 백수가 되어서 세상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더라도 그럴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죽는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노 걱정할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노후의 삶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젊었을 때의 힘이 점차 소멸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매들도 뭐 이렇게 새 얼굴로 남한테 얼굴 들이면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얼굴을 반영하니까. 형제들은 앞으로 데이트하실 때 여러분 새 얼굴을 만나봐야죠 여러분. 기절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의 흔적들을 다 가지기 위해서 주름도 피고 나중에 눈이 안 가질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수습해갖고 세월의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다 기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럴 때 어떻게 여깁니까?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 하는 일 이제 기력이 없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놔. 그게 은퇴, 명예퇴직. 그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생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계속 보장해 줍니까? 나이가 들면 다 관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렵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놓자. 열심히 해. 좋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불필요하지 않는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늙었다고 일을 못하고 늙었다고 은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적정한 때가 되면 이 강단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서라도 여러분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그만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갈렙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다 갈렙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출애굽 이후에 험한 광야 생활과 광야한 그 가나안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긴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사가 르몬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면서 현재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그 힘이 어떻다고요? 45년 전에 모세가 그를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젊었을 때와 비할 그 동일하게 강건하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싸움을 하고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정탐꾼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거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러니까 성읍도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갈렙은 그냥 뭐 일반 전력으로는 부딪힐 수 없다라는 거 갈렙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러나 그가 이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력이 왕성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85세의 노인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무리가 따르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영심이었습니까? 85세가 지금도 40세와 동일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 육체적인 힘이 동일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40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85세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나이가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무기가 아무리 초라한들 그것이 저들을 정복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이래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거 천지 아닙니까? 나이가 되면 더 많아지는 게 여러분, 우리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85세 넘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처럼 85세가 아직 안 되셨는데, 그죠? 다 근데 여러분 어른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배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을 한 번 부를 때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인도자의 그 상태에 따라 청년 헌신 예배 드렸는데 인도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찬양 한번 이렇게 같이 드리면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일주일 동안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구나. 일주일 동안 오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자리, 그냥 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익숙하면서 그냥 오는 자리,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됩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수한 대적과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는 성도들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길 힘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애들 양육하느라고 힘들어서 힘 다 파시려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짠하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합법적으로 우리 그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적진이고 성도들은 그 적진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자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전하지 말며. 어린 양의 일대를 받으면 갑옷을 제대로 입혀서 보내주시지. 하나님 돈이라도 넉넉히 주시지. 뭐 탱크 하나라도 주시지. 왜 그렇게 돈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한 존재로 세상에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절에 있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살게 하십니까? 이야기 떡떡거리면서 잘 살면서 있는 것 같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대로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그지같이 보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존하신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들에게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있으면 돈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의지합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더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복된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그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강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본 자가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서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주시하다시피 지금 다윗의 상황들은 매우 절박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적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린 것처럼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그 상황들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들이 반역에 쫓겨다니면서 왕성도 빼앗기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제 압살롬의 추격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또 나는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입술에선 도무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항상 소망이 품되고 말하고 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극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당면한 위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시로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신 그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늙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미래의 확신도 그렇게 겸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현재나 과거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한숨과 한탄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저희 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또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갑자기 막 그게 나를 붙잡고 하고 막 한 2, 3일 동안 저를 진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어. 또 과거에 그 막 힘들고 막 그 어두운 그 사망의 그림자가 한 2, 3일 동안 저를 덮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고 과거는 은혜만 기억하고 나가야 돼.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과거나 여러분 그 현재 상황에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막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 깊은 한숨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슬픈데 어떻게 안 슬픈 척하고, 어떻게 원망스러운데 원망이 안 나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목사라고 변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상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악한 것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까요? 여러분, 숱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 그렇게 다른 감정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과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본성을 극복한 게 아니라 이들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처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더욱더 주를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찬송의 내용도 여러분 오늘 마무리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켜갈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민낯진 행정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실하겠나이다. 슬플 때 여러분 아리랑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 더 죽은 거예요. 물 밑에서 풍성하여 내 모양이 초량하다.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했어. 나는 주의 의와 구원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의 행적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아무것도 빼앗을 수
고백하고 있죠. 내가 비록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시 다윗의 모습이나 하박국 선지자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 감정들,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느꼈던 감격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면, 이들이 보였던 그 찬송의 내용들이 나의 고백과 무관한 것이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인생 동안 이 열정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이 늙어서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진정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도가 주의 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목사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 위치가 있어야 됩니까? 내 삶과 내 사업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망에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요. 주님 나와 관계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가? 라고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노년이 되어서 자신이 세상에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나의 힘으로 그냥 살고자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깨닫게 되네. 하나님을 날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노년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 값진 거 아닙니까? 언제 맨날 살아가면 늙음을 한탄하고 힘없는 걸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의 은혜를 누릴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못하고 찬양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불행한 거죠. 노대비 잘해서 그래서 늙어지면 편안하게 살다가 편히 죽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 소원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는 불신자의 몫이겠죠.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몫이 아닌 거를 갖고 옵니까? 왜 우리 게 아닌 걸 교회에 집어넣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죠. 모태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 특별히 더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오직 한 가지 열정이라면 죽는 구성관까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리고 그 복음만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 이 열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소원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거하겠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찬양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만을 오직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에 그는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에 그는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자에 그는 안에 거하리라 그는 전자에 그는 안에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계신 곳에 나 거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 계신 곳에 나 거하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록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그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해야 될 자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의를 전하는 그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의 명백한 삶의 목표고 해야 될 일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가 생명이시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그냥 가볍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가 어찌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일을 통해서 노후의 편한 삶들을 꿈꾸는 그런 불신자의 그런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값진 복이며 나의 생명이고 나를 살신 주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 구원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애당 제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